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양되어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입양되어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가 어느 대학에서 연설한 한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이 바르게 되므로 인생의 대조난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애플워치, 또 맥북,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자기의 인생 중에서 겪었던 3가지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까지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스티브 잡스는 입양되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제목이 입양되어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입양된 사람입니다. 그는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난한 가정에 입양을 하게 됐죠. 그 입양을 시킨 자신의 미혼모인 친어머니가 입양을 하는 가정에게 부탁하기를 꼭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17년 후에 스티브 잡스는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범한 노동자였던 부모님이 힘들게 모아놓은 거액이 한꺼번에 자신의 학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학한 지 6개월 후에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교과정의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청강을 통해서 배웠던 서체 수업과 폰트 수업으로 인해서 10년이 지난 훗날 맥킨토시를 구상할 때 그 배웠던 서체를 고스란히 집어넣었고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최초의 컴퓨터를 만들어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서 훗날 빛을 발하게 된 그 자퇴의 결심을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입양자였지만 그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잘 성장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맥킨토시 애플을 만든 창업자인데 회사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에서 창업자를 쫓아냈습니다. 20살 때 그는 부모님의 차구에서 2명으로 시작되었던 애플이 10년 후에는 4,000명의 직원을 가진 200억 달러짜리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 29살 때 최고의 작품인 맥킨토시를 출시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자신과 함께할 회사를 경영할 유능한 경영자를 데려왔는데 경영진들과 한 짝이 되어서 자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30살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는 공공의 실패작으로 전락했고 실리콘밸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그 심정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이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나서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유를 만끽하며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시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후 5년 동안 넥스트 픽사를 만들고 결혼도 하게 되었고, 픽사는 세계 최초의 3D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시작으로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되었고, 또 애플의 넥스트 인수와 애플로 복귀한 후에 애플사에서 쫓겨나서 넥스트 시절 개발했던 기술들이 현재 애플의 르네상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플에서 해고되지 않았다면 이런 기쁜 일, 성공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살 때 그는 이런 경구를 읽은 적이 있었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그는 그 50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신에게 커다란 유익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진실하고 중요한 것들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암 진단을 받습니다.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수명이 남았으니 신변 정리를 하라고 의사가 말합니다. 그 말은 자녀들에게 10년 동안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몇 개월 동안 빨리 끝내라는 소리로 들렸다고 합니다.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의사들이 세포를 분석한 결과 치료가 가능한 아주 희귀한 췌장암으로 의사들까지도 기뻐서 눈물을 글썽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가장 근접하게 갔다 온 그는 나머지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55년생으로 56세를 살다가 세상을 일찍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스티브 잡스는 입양아였습니다. 입양아인데도 그는 좋은 부모를 만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스티브 잡스 이야기 가운데 애플 컴퓨터의 이 공동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는 회사의 초기 성장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짤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펩시콜라 CEO인 존 스컬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잡스는 이 사람을 꼭 영입해야 되겠다. 펩시콜라 이제 사장인데 그분을 꼭 영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스컬리는 38세에 펩시콜라의 사장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펩시 세대를 공략하는 광고 전략으로 부동의 1위였던 코카콜라 자리를 탈환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스티브 잡스는 더 스컬리를 영입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애플로 옮길 것을 제안을 했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주 집요하게 스컬리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막대한 보상을 다 해주겠다고 하고 평생을 보장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스컬리는 그런 돈에 대해서 전혀 구애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잡스는 44살 된 그에게 마지막 승부수와 같은 도전적인 말을 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나머지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스컬리는 마음이 움직여서 애플로 자리를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입양아였던 이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에 그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입양아였지만 성공적인 인생 스토리를 살았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2022년에 미국의 국제 입양 건수가 얼마냐 했더니 1517건이라고 해서 점점 더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주요 출처 국가가 어디냐, 입양아가 들어오는 출처 국가가 어디냐 그랬더니 미국으로 들어온 많은 입양아가 순위가 보니까 콜롬비아, 인도, 한국, 불가리아, 우크라이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순위에 들어가요. 입양자가 그렇게 나오게 된 원인이 뭔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미혼모가 있고 또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낙인이 강해가지고 미혼모들이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일본 문화에서는 결혼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나 성별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입양이 발생하고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때문에 입양아가 나온다는 겁니다. 한국도 2022년도에 국제적으로 입양된 아이 숫자가 142명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1950년대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고아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에는 해리 홀트와 같은 인물들이 입양을 추진해가지고 많은 아동들이 외국으로 입양을 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국제 입양아의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한국 정부가 아동 수출이라는 비판을 받고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 국제적 입양의 결과로서 긍정적 결과, 대표적인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결과도 많아요. 어떤 일이냐면은 지속적인 학대와 방치에 시달리다가 빼빼 말라가지고 죽은 아이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양아 문제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양아라는 거 아십니까? 입양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아이일 때는 종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동 원리들 밑에서 속박되어 있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었다는 말은 물론 세상의 기초적인 모든 학문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울이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었다는 것은 율법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을 때 옛 언약 아래서 선포되었던 율법은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초동 학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초동 원리들 밑에서 속박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종들의 위치에 있다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성년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은 13살이 되면 부모가 그를 데리고 회당에 갑니다. 예수님도 그의 부모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죠. 근데 큰 절기를 지키기 위한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아이들은 일종의 성년식을 치르는 나이라는 겁니다. 13살이. 그래서 이 소녀들은 12살 때, 소녀는 13살 때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성인식을 치를 때는 바트 미츠바라고 얘기를 하고 남자아이들이 성인식을 치르는 것을 바르 미츠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성년식을 바르 미츠바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년식 때 의식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게 성인식을 하게 되면은 토라를 읽습니다. 이 바르 미츠바 의식의 중심은 소년이 처음으로 회당에서 토라를 읽는 겁니다. 토라를 읽어요. 소년은 이제 성인으로서 신앙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부분의 토라를 암송하거나 읽습니다. 암송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프타라 읽기라는 게 있어요. 종종 바로 미츠바 소년은 토라의 일부분을 읽는 것 외에도 예언서의 한 부분을 읽습니다. 예언서. 이것을 하프타라라고 부르는데 하프타라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샤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년은 토라 부분을 읽은 후에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연설을 합니다. 설명하는 연설을 해요. 이는 그가 신앙적 이해와 지식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기념 파티를 합니다. 종교의식이 끝난 후에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엽니다. 이것은 소년의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을 축하하는 의식입니다. 또 테플린을 착용해요. 바르 미츠바 이후 소년은 매일 아침 기도 중에 테필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머리와 팔에 두르는 가죽상자를 말합니다. 그걸 착용을 합니다. 이것은 성인 유대 남성의 중요한 종교적 임무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을 받아요. 가족과 친구들은 바르 미츠바를 맞이한 소년에게 종교적 의미가 담긴 선물이나 기념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많은 친척과 친지가 하객으로 참석을 해서 축하해 주는데 이날 부모와 하객들은 세 가지를 줘요. 하나는 성경책을 주고 손목시계를 주고 그 다음에 축의금을 줍니다. 그 성경책을 주는 이유는 종교적으로 신실한 인간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한 인간이 되라는 의미이고,
시계를 선물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의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라는 뜻으로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축의금. 그 중요한 만큼 규모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의금을 받는 경우에 중산층인 경우는 한 5천만 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그 5천만 원을 은행에 넣거나 주식에 넣거나 이렇게 넣어서 그가 이제 사회에 진출할 때 그것을 꺼내 써서 그것이 이제 비빌 원덕이 된다는 겁니다.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이제 바로 미츠바 의식이라고 해가지고 성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내용이 보다 더 확실하게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성인식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13살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책임 아래서 지도를 받는 연령, 그 이하는 13살 이하는 지도를 받는 연령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3살이 지나면서부터는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아이일 때는 종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고 전혀 다르지 아니하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아무리 주인의 아들이라 해도 성년식을 하기 전에는 종처럼 대우를 했습니다. 종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들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더 심했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종일지라도 그 주인의 아들을 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사로 막강한 권위를 부여받고 있었죠. 그래서 아들일지라도 종 밑에서 매 맞으며 자라는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주인의 아들로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성년식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종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런 문화를 두고 본문을 읽는 겁니다. 자, 다시 4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아이일 때는 종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동 원리들 밑에서 속박되어 있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가진 중요한 기능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에게 죄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다고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죄를 깨우쳐 주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들 속에 있는 이 무서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고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율법이 가정교사 노릇을 하면서 가르쳐 줬다는 거죠. 성년식이 지났습니다. 성년식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지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율법 아래 머물려고 한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초동 원리 밑에서 속박되어 가지고 율법에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못한 죄책감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버린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라와 하지 말아에 얽매여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그것이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성년식을 치른 아이가 성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듯이 우리들도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 그 단어들이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입양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로 입양해 주셨어요. 4장 4절 5절 보세요.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때가 충분히 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입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법적으로 아이를 양도받아 가지고 입양하는 부모의 성과 법적 관리를 가지게 되고 아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입양이에요, 입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겁니다. 입양이 돼요. 자, 아이가 고아원에 쭉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부모가 될 사람이 고아원에 방문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쭉 나란히 있어요. 그러면 그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을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쭉 있죠. 그러면 어떤 아이를 입양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를 입양할까요? 건강해 보이고 초롱초롱하고 뭔가 똑똑해 보이고 이런 아이를 입양하지 않을까요? 뭔가 병색이 짙고 눈빛이 흐릿하고 뭔가 시들시들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입양할까요? 여러분이 입양을 한다면 어떤 아이를 입양할 것 같습니까? 자,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과거에 어떤 자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했는데 우리가 고아원에 쭉 서 있다고 합시다.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떤 모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본 인간의 모습이 어떤가를 살펴봤어요.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 많은 민족이고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고 부패시키는 자식이고 주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물러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또 이사야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신실한 도시가 창녀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공의가 충만한 의가 있는 곳이 살인자들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사야 5장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악을 선이라 하고, 자, 악이 있습니다. 요 악이 있어요. 근데 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선이 있는데 악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어둠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라.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사악한 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라. 아무도 정의를 위해 외치지 아니하고 아무도 진리를 위해 변호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헛된 것을 신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한 일을 수태하며 불법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다를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달랐을까요? 로마서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입양을 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 우리가 입양받기 전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이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음은 마음에 어두워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생각이 헛되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허망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죠.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랬어요. 내버려뒀단 말입니다.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겼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니라. 아멘.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내주셨으니 또 나오죠.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죠. 동성애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6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타락한 욕망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고, 27절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자연적인 성적 관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결혼 안에서의 성적 관계를 버리고 동성애와 같이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안에 이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자는 조항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요, 절대 뽑혀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을 지지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8절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여기 내주사라는 말이 3번 등장하죠.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부터 그들의 죄악된 열매가 나옵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헐뜯고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들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고 본성의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긍휼이 없는 자들이라. 32절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면 어때? 내가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하나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친구에게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야, 내가 물건 훔쳤더니 너무 불안해, 두려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야, 그거 빨리 갖다 주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그거 빌어야지, 돌려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남자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럴 때도 있지. 괜찮아.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괜찮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되니까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자, 에베소서 2장 열어보세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자,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부터 지나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양을 받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가 입양을 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는. 그 인간의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결과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안고 우리가 고원에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양시킬 그 부모가 되려고 하는 분이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볼 때 어떤 사람을 입양시키겠습니까? 어떤 사람? 여러분 같으면 입양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입양하겠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는 한 절에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지 아세요? 다 부정한 물건 투성인 것 같아. 우리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어. 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불법을 저지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내가 입양할 거야 하고 받아주겠느냐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까요? 어떤 사람을 입양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었다. 여기서 양은요, 인간의 연약함과 길을 잃기 쉬운 본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양의 특성은 뭐냐 하면 길을 잘 알지 못해요. 자기가 왔던 길을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양의 특징이 뭐냐면 겨울에는 떨어져서 자고 여름에는 붙어서 자요. 웃기죠? 양들이 아주 착한 것 같으죠? 못됐습니다. 아주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당신은 참 양을 닮은 것 같아.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못됐어요. 아니, 겨울에는 좀 붙어서 자고 여름에는 떨어져 자야지. 반대로 하는 겁니다. 상처난 양이 있죠? 연약한 양이 있습니다. 그럼 가서 들이받아 버려요. 이게 양의 특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단 말입니다. 다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고, 인간은 길을 잃죠. 사람이 자기가 가는 길을 옳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필경은 결국은 심판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의의 길에서 벗어나 죄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게 죄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죄를 저지르고도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아주 당당해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각각 자기 길로 간 겁니다. 자기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께서는, 여기서 주는 우리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심을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의 불법, 지금까지 봤던 우리 인간의 모습, 추악한 모습들, 어그러진 모습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안고 서 있는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죄악들을,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그 죄로 말미암아 불호수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 누더기 옷을 입은 나, 불의로 가득한 나, 죄악으로 가득한 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불법을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내가 있습니다. 나 있는데 이게 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죄를 내가 지고 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건 불법입니다. 이건 더러운 옷 같아요. 이걸 말미암아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내 모든 죄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 있는 거죠. 내 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 다 간 겁니다.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입양시켜 주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나는 흥분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자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나 같은 자를 딸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내 기도 응답을 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을 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로 돌아가서,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우리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이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네 죄를 다 예수님에게 담당해서 모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됐어요? 입양자가 된 거예요. 4절 5절은 두 가지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들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인 적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그렇게 입양시켜 주셨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 같은 자를, 쓸모없는 자를,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었던 나를 이렇게 구속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로 아들의 영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을 언제 받아요? 믿을 때 받는 겁니다. 믿을 때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일부 잘못된 어떤 목사들이 말이죠, 성령을 내가 기도해주면 받는다고 하고 또 성령 받은 증거가 당언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아들의 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아들의 영이 있는 겁니다. 아들의 영.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아들의 영이 없으면 그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들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신 겁니다. 믿을 때 들어온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양자 삼으시는, 입양되었단 말이죠. 양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아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아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주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드러움. 좀 부드러운 자가 돼야 돼요. 왜 이렇게 날카롭습니까? 왜 이렇게 싸납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자아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그리고 선함, 믿음, 온유, 절제.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했고, 고린도 5장 17절에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는데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체험을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부음을 받은 겁니다. 기도의 능력도 있어요.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돌아가서 4장 6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 그 어린아이적인 단어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어 크라조는 비명에 가까운 큰 울부짖음이라는 뜻의 아주 강한 어휘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부르짖게 하신 거예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른다는 겁니다. 아빠, 하나님 아빠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하고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게 격이 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아바는 아빠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과 용납을 확인하는 대명사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강한 두 팔로 자신을 안전하게 안아줄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된 겁니다. 아들의 영이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상속자입니다. 종이 아니라 상속자입니다.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여기 상속자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클레로노모스라는 말인데 법적 지위가 있고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의미입니다. 법적 지위라는 말은 뭐냐면 상속자는 법적으로 유산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산을 받아요.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4장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 즉 상속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할 때 상속받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우리는 상속받는다 그러면 돈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받는다라고 할 때 뭘 의미하냐면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은 상속자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상속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습니다.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는다고 했어요.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입양자로서 상속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입양된 사람으로서 주어진 영적 유산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입양된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아들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속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자를 입양해 주셨어요. 나 같은 자들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하고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릿속에서 나 같은 자를 입양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자를,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자를 입양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드림바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입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